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갖길 원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과 22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9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한 성읍 도시인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강과 그리고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2장 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이다라는 걸 최대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령처럼 발 없는 영혼이 동동동동 떠다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상상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단들이 하도 휴거를 외치고 마태복음에도 들림받는 사건에 대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려질 것이라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성경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휴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찾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의만큼은 이 땅에서 살던 우리가 휴거된다라는 말씀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새롭게 창조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읍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완성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 있지만, 저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그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곳에,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3절에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혼자 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로 혼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해 놓으신 죄가 없는 그 창조의 세계와 이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인해 쫓겨났던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는 역사를 분명하게 완성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우리와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21장 4절에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새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음의 땅이었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경작하고 노동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심판인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바꾸시겠다는 말씀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갔다 왔더니,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표현한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모습일 수 있다, 저런 모습일 수 있다,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단정지어서 이렇다 저렇다 인간의 말로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봤냐 안 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땅에 임한다는데, 그럼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당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삭을 주님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새 예루살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계실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하고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사도 요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기에 로마 황제를 나의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볼,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아볼 7교회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기도 하고 재산이 다 뺏기기도 하고 자식도 뺏기기도 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까?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왜 보여주실까? 세상이 이기고 교회가 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실패이고 죽음인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 주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여주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억울해하지 마라. 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다 뺏기고 죽음,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고난 속에 있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지는 거 아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러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이기에 이 고난 속에서 목숨이 위협받는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누리게 될, 내가 받게 될 그 영원한 승리를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 집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놀라운 건 퀴어 축제가 진행됐다는 뉴스는 나왔지만 그 반대 집회에 대한 뉴스는 안 나옵니다. 더 재밌는 건 퀴어 축제에 참석한 사람보다 그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몇 배가 더 많습니다. 네, 한마디 뉴스가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배타적이라고, 이기주의적이라고, 흑백 논리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제한받을지언정 그 믿음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제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영원한 승리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패배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비난받는 거 패배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패배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승리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후 승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때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또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쭉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 크기 어떠한지 쭉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 자식도 믿음 생활 잘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믿음이 좋을지언정 그 자식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성경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유치부의 한 꼬마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우리 가족들은 교회 안 다녀서 천국 못 간다고 다 물으니까 엄마는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 보겠다고 날 교회 데려다 주니까. 여러분, 7살짜리 꼬마 아이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날 교회를 데려다 줄지언정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분명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자, 내 죄의 값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왜 하시냐는 겁니다. 난 예수 믿고 들어갈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우리만 들어오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몇 명만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너만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가서 아직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이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열방이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성도,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분명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임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중심에 복음을 전하는 열망이 있어야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내게 없다, 내 믿음이 작은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꼭 그렇게까지 열성을 내서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너만 이 땅 이 나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고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한 영혼을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헌신해야 될 사명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22장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이 말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재밌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 번 쓰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안 오실 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속히 오신다고 얘기하신 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건데요? 2000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언제 오시는데요 도대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씀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이 창조를, 그 시작을,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그 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몇 천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완성하기 위해, 그 마지막 끝점을 찍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쓸데없이 형식적인 예배, 주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냐, 주님은 물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주님은 또 한 가지의 경고를 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더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내 얘기를 더하지 마십시오. 더하는 자,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십니다. 또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님의 이 완전하신 이 말씀 빼고 읽지 마십시오. 족보를 읽을 때 지겹다고, 왜 족보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냐고 떼지 마십시오. 그 어떤 말씀도 더하거나 떼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만약 주의 말씀에 내 얘기를 더하거나 주의 말씀에서 내 생각대로 빼버리는 자,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천국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립니다.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걸, 그 이유를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마시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자, 이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복이 있는 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겁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여기에 관심 두는 자, 말씀을 더하는 자입니다.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I am coming soon,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합니다.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어디쯤 오고 계신지 모르지만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시다면 진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분명하게 오십니다. 기다려도 안 오시는데요? 아니요, 오십니다.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주님 앞에 피할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좀 잘 숨으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이건 사람들이 하는 숨바꼭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피해도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 주님이 오실 때 환영하며 맞이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승리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에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속히 오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 세상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어찌 지겨울 수 있겠습니까? 한 청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배가 지금도 지겨운데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예배 드린다고? 원리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내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지겨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 예배가 지겨운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도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조차 없는 겁니다. 예배 잘 나오고 봉사하니까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믿음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내 가족에게 온전히 그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교회 잘 다니니까 예수 잘 믿고 있겠지. 제발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자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내 엄마는 내 아빠는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복음을 한 번도 얘기 안 해주는지. 제발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모든 가족이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말씀이 완성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횡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직면해도 주 예수의 은혜면 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면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영원한 승리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복 있는 자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축복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 들어갈 자는 어떤 고난과 핍박을 이 땅에서 받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명 내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 오십니다. 주님 분명히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마침을 완성하기 위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주 예수의 은혜면 족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이 말씀의 마지막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